오늘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 성경 중에서는 좀 특이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책이 성경에 또 어디 있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없는 책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책들에 보면 특히 이제 룻기도 그렇고 이제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룻기와 에스더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이제 여기 룻기와 에스더에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룻기에도 보시면 이제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 이제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인데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우연히도 그때가 이제 추수 때고 추수가 시작할 때고 또 우연히도 그때가 그곳이 우연히 이제 그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됐던 그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죠.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이을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남자들이 죽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인척부터 이제 그 기업을 무르도록 돼 있죠. 근데 여기 우연히도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여기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말이 있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시아버지의 이름이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죠. 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은 기생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하나님이 남김없이 멸절시키라고 했던 그 성의 여인인데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의 여인인데 거기서도 또 창녀였죠.
근데 살몬이 이 라합이라는 가나안 여리고성의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낳았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제 룻기의 주인공 룻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야가 우리야의 아내죠. 우리야의 아내, 자기 신복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이 몇 명이 나오죠. 3절에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오죠. 원래 족보에는 그 여자들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에 그 여자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왜 밝혔냐면 지금 이름이 밝혀진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율법의 규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마리아도 특이한 거죠. 마리아도 일반적인 그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법이죠. 이 다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건 불법이죠. 자기 며느리니까요. 뭐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역사 속에 끝에 나타나신 거죠. 죄인들의 역사 끝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태복음의 이 이스라엘 왕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그 왕의 족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시죠. 어쨌든 여기 다시 이 룻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룻이 이제 다말이 이제 며느리였던 것과 그 비슷하게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신 민족입니다. 여러 그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미워하신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이요.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23장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사람에 대해서. 23장,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백성 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법으로 정해놨죠, 하나님이. 3절 보시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은 발람을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했죠. 고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발람의 술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룻이. 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또 이 룻이 그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그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예표. 여기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들이 여럿이 있죠. 성경에. 그 처음에 나오는 여인이 하와, 그다음에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다음에 그 총리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내, 그다음에 모세의 아내. 이제 이게 다 그 교회의 예표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은 이제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죠.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죠.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여인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등장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도저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왕족의 그 계보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교회의 예표라면은 우리가 룻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는. 여기 보면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장부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구약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질병과 흉년과 이런 것, 전쟁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흉년은 이제 그
죄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러니까 엄청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모압 지방에는 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근데 모압 지방에 하나님의 원수의 그 땅에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네 명이 이제 간 겁니다. 네 명이. 이 네 사람이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죠.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두 아들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얻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제 그 모압 여인들과 그 혼인했던 사람들이 다 분리가 되죠. 다시 하나님 허용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결혼을 했죠.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5절에 보시면은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면은 이 가정에 엄청나게 이제 부정적인 일만 계속 일어난 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나오미가 결국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장 21절에 보시면 1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기 며느리들에게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간 겁니다. 그 가뭄이 드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모압 지방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들하고만 살고 있죠. 며느리 둘하고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뭐 괜찮았나 봅니다.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며느리였나 봐요.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죽었는데도 계속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죠.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그 모압 백성 중에서 너희 백성 중에서 이제 남편을 얻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 며느리 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며, 진심이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이 시어머니한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나오미가 그걸 설명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그 이스라엘의 이 법이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계속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남편으로 줄 아들도 없다 나는. 아까 이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이 모압 땅으로 갈 때 아들이 이미 둘이었잖아요. 아들이 이미 둘이었고 이제 모압 땅에 갔을 때에 더 이상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 아들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이제 룻 말고 오르바가 이제 다른 며느리 이름이죠.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 오르바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요새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도 결국에 돌아갑니다. 성경에 이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 여리고성에서 어떤 맹인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맹인이 이렇게 군중도 많고 내 목소리가 들릴까? 그만두자. 사람들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그만두자.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오르바라는 사람도, 이 여인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는 저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15절에 나오미가 이제 2차 시도를 합니다. 룻까지 이제 돌려보내려고 2차 시도.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제 이 나오미가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같이 데리고 가봐야 이 나오미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좋은 일이 없을 걸 아니까 계속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얘기를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말이 있죠. 여기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지금 이 룻이 뭘 봤을까요? 룻이 내가 시어머니와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없더라. 그냥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련다. 시어머니를 보고 왔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보아스 결국에 이제 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룻에게 11절 2장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내가 원래 속해 있던 백성과 아주 다른 백성에게로 찾아온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그러니까 룻이 우리 시어머니가 뭔가 그 본토에 돌아가면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거야. 보니까 그런 낌새가 있다. 그렇게 그걸 노리고 온 게 아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근데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압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큰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손이 시어머니를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어머니를, 그 가족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보고 온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보고 온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룻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보니, 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복을 엄청나게 받겠구나.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해서 본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밖에. 도대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온 겁니다. 마치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가장 비참한 사람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룻이.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신 거죠.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오미가 뜻이 뭐냐면 희락이죠. 희락. 밑에 그 주석에 보시면 희락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냥 괴롭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심히 괴롭게 하셨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다. 그렇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초실절 즈음입니다. 초실절 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초실절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족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가족이,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죽은 것도 있지만은 하필 또 이 여인이,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다른 이방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의 민족에 속한 사람인데다가 자기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자기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방금 읽은 21절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
가장 궁핍하고 비참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룻을 통해서 이런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조상이 되는 이 보아스의 아내로 삼으십니다. 보아스의 아내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룻이 교회의 모형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자였죠. 가장 궁핍한 자였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게 룻이 속해 있었던 모압의 상태입니다. 이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근데 이 룻이 언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잃었을 때, 가난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우리가 본래 어디에 서 있었는지,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에 수없이 많은 불쌍하고 비천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참 죽은 것과 같고 없는 것과 같은 저희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사옵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사옵고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있었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저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음에 참 저희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참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